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소리가 울려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표지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죠? 누에 애벌레를 봐도 그렇고 나비 애벌레를 봐도 그렇고 잠자리 애벌레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세계로 태어날 때는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잠자리로, 그죠? 또 아름다운 어떤 장수벌레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과 내 영혼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6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감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짜증날수록 감사하고 힘들수록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지치지만 나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 그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이 여름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내 영혼의 때 부활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적으면서 여러분과 이제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 피조물 속에는 그 씨앗 속에 그 행체가 들어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체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체가 부활의 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 동안 삶의 시간도 있지만 죽음의 때도 있고 죽음 후에는 전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영혼의 때,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들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 외에는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박집이 무너지면, 내 육신이 이제 무너진단 말은 죽게 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뭐 뜻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그 집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3생의 삶을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왔잖아요. 그 답답한 좁은 공간에서 웅크려가지고 10달 동안 이렇게 꼼짝 못하고 숨만 쓰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았어요. 때가 되면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응애 하고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는 튀쳐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일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80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안에 누가 죽게 되면 상년을 메고 간다 버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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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참 영어를 잘하는구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가죠? 그 나는 왜 그 유식하게 영어로 쓰는지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강건하면 70년, 80년 산다 그래요. 그러나 그 70년, 80년 사는 삶도 어떻게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수고와 그런 시간들인데 번개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이 너무 잘 가고 한 달이 너무 잘 가고 1년이 너무 잘 가요. 일생의 삶이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영생의 삶인 영혼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가정을 두고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들이 한 번은 반드시 가야 하는 정해진 코스잖아요. 인생은 언제나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일생의 삶이 이제 졸업하잖아요. 졸업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저 하늘에서는 새로운 영생의 삶에 입학식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뭐예요? 한년과 축제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맸는데 그도 죽더라고요. 우리들이 안 죽을 수는 없는구나. 그러면 죽으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직 죽어보지 몰라서 우리는 몰라요. 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성경책이에요. 아멘.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은 비록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의 삶이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이 있듯이 내 영혼의 삶이 사는 세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만일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죽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서 인생이 70년, 80년 산다고 해도 한 선에 펼쳐놓고 보면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반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육신의 삶은 표도 안 나는 눈 깜짝할 세월이 70년, 80년에 우리가 사는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지었어요. 노아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을 이제 다 넣으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방주 안에 각종 짐승들과 그다음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홍수가 났어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죽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방주 안에서 위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방주를 관리하는 사람은 노아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배 제일 밑창에, 날라다니는 것은 배 제일 위에.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짐승은 저 배 밑창에서 있어야 되고 어떤 짐승은 배 최상단에서 살더라고요. 아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부활의 때에 내 삶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샘플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표들입니다. 여러분은 배 구원받았다고 해서 배 밑창에 사고 싶은가요? 아니면 제일 위에 사고 싶은가요? 아니면 노아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고 싶은가요? 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노아처럼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부활체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누가 더 좋은 부활체가 되느냐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대학에 지나가려고 몸부림치며 공부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아무 때나 막 학교 들어가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가요? 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내 일생의 삶이 뭐예요? 그만큼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를 못할까요? 단순하게 예배만 왔다 보고 가는 마치 개종시계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그거는 죽음 후에 다르다라간 이 부활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그 동물 짐승들이 위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의 때에도 천국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부활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바꿔봅시다.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그 중에서 또 더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악행도 고난도 견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인생은 죽음 후에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생각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 죽음 후에 부활 때가 있어. 한번 따라 둘째로 우리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위해 살자. 그 날을 그 앞에 설 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일생의 삶 속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날 다 받게 된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정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 죽음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저축합니다. 왜요?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나보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살게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때문에 자식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보이는 것을 향해 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 하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장자들만이 모이는 총회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장자들만이 들어가는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요. 부모님이 장자에게 어때요? 유산을 더 많이 주잖아요. 안 그래요? 비록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1장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비록 믿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내 기력의 시작이니까 장자에게는 자기 소유에서 두 못을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대하 21장 3절에도 보니까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그 부친이 여러 자녀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다 주었더라. 그런데 요람은 장자인 거로 아버지가 자기 왕위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은 똑같은 아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장자의 총에 들어가려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겠지만 우리들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어떤 영적 경쟁, 구원받았다고 상급이 동일하지 않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더 좋은 그 영혼의 때 부활체를 만드느냐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동생 뭐야? 야 동생아,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 우리말로 밥 한 그릇 주라 이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권 내한테 주면 내가 형 주라고는 팥죽 다 줄게. 에서가 생각하니까 지금 배고파 죽을 판인데 그까지 장자권 준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그거 네 가져가. 그거 가져가고 그거 빨리 팥죽이나 한 그릇 줘. 밥 먹게 배고프니까. 아니 지금이 급하잖아요. 지금이 일생의 삶이 급하잖아요. 뭐 영생의 삶 죽어봐야 알지 뭐 그까짓 거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맛인데 그까지 죽으면 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오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그런 사람을 두고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여러분 배고파 죽는다고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그날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거는 길어봐야 70년 80년이요. 어째 생각하면 오늘 이 에서가 내가 죽게 되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파시오. 그래 가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봤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에서가 장남인 줄 알고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약삭빠른 야곱이 행위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싹 받아갔어요.
뒤늦게 이걸 알은 에서가 정말로 방성탱고갑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좀 주라고. 여러분 지나간 버섯 손들면 뭐합니까? 왜 에서가 방성대고하게 되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일생의 삶이 중요하지 그까지 그 죽음의 영혼의 삶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 영혼의 삶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마치 에서는 몰란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에서는 살면서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된 장자의 축복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삶은 너무나 달랐더라고요. 엄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런데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행 에서가 먼저 나오고 여러분 행의 발목을 잡고 야곱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을 잡았으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붙었으니까.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악착같이 우리들에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쳤잖아요. 태어날 때. 그럼 포기할 만한데 이제 또 도전합니다. 살아가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악착같은 신앙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 바꿔봅시다. 우리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정말로 야곱처럼 이렇게 그것을 차지해야겠어 악착같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포기하는가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는가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치열한 싸움, 영적 경쟁.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아이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고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공부 안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교 입학 정원이 많을지라도 서울대 들어가는 아이는 3,4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신의 장자에게도 부모가 주는 상급이 다르듯이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총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장자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로 삼고 일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를 보고 일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봅시다. 거기서부터 놔주고 자,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준비가 안 되는가 봐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섬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아직까지 그 하늘의 장자권의 총에 그 상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늘 한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말은 이 땅에다가 이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고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 삶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 송성일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목사니까 상급이 있겠지. 목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뭐 주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라고요. 히브리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집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넓은 길이 좋아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왜요? 좁은 길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시작. 그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음 후에 내 영혼의 때, 부활의 때 상급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주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으니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 주고 삽니다. 마치 에서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 그날을 생각하고 너희들 살아가라. 빌립보 3장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수로 살아간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다 말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혹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그 급에서 살고 있는가요?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땅의 삶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부활체 영혼의 삶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자신은 지금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제
땅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느냐 어떻게,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학벌과 세상의 권력에 매여서 정말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세가 있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쭉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 해로 여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를 이 자신의 영혼의 삶을 모를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소중하고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세상과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던 그가 정말로 3,000층을 가보고 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 저기구나, 내 영혼의 때구나, 내 부활의 때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 내가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에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러 함이라라.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는 그 상을 내가 쫓아간다. 상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본문 고린도서 5장 9절에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많이 나오는 비유들 중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머나 비유가 나와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각자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리고 뭐하는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장사라고 이 땅에 좀 나를 보냈구나.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장사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몇 년 동안 장사하다 갈지는 모르지만 장사의 결론은 뭐예요?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돌아서 계산할 때 자기가 남긴 것을 가져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근데 유독 1달란트는 뭐예요? 생각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신앙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인이 의도를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지 내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살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날이 여러분 영혼의 때 옵니다. 주님은 5달란트 가져가 5달 남겼다고 특별히 잘하고 2달란트 가져가 2달마다 조금 잘하고 아니에요. 남긴 자는 다 잘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저기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게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일들을 40일 동안 계속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일. 여러분 하늘나라 일을 한 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상급이 있다는 거. 상급.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여러분 티끌은 우리 인생입니다. 먼지. 그죠? 티끌 가운데 그 다음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날 때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럽게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구원이란 말은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개틀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멜루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틀모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죠?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 김 집사도 다르고 이 집사도 다르고 어느 장로도 다르고 어느 목사도 다 다르더라. 근데 44절에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그 날에 신령한 몸의 부활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생의 삶을 살 때 내 영혼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종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듯이 이 땅의 일생의 삶의 그날에 내 인생의 열매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본문 5장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각각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던 그대로 행한 것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라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콩 심은 자에게 콩나게 하고 팥 심은 자에게 팥나게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급 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침노하는 자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더 많이 차지한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더라. 세상 것을 여러분 다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가요? 두 손 쫙 펴고 수위 한 벌 거치고 갈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못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일평생을 내가 땅의 것을 버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갱령하시고 주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래 고백합니다. 나는 거기를 바라보고 사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넓은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꾸세요. 좀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려고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상급이 다르다면, 분명히 다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은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한란과 핍박이 있고 주와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패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복이 있는 거다.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복된 인생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때,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일순간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의식하시고
주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날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선한 삶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부활의 때 내 삶이 상받는 자가 되게 해주라고,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